막다른 길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자 교회를 전도사로 봉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각장애자가 한 60%고 비시각장애자가 한 40%인데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누울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매일매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정말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전혀 희망이 없이 우리가 그 미래가 절망적이라면,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그것은 세상에 가장 힘들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애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고 매일의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이 사람은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 장애자 고용 문제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씁니다만 예전에는 소경이고 장애자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남한테 동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먹을 걸 구하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이 거지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누가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는 거, 희망이 없이 장애자로 가난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경 바디메오를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애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상 불쌍한 게 아니라 비장애자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보여지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실상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내일이 희망이 있고 내가 몸이 온전하고 내가 벌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집니까? 세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신앙이 불탔던 나라. 유럽에 한때는 정말 교회를 안 다니면 이상할 정도로 99%가 신앙하던 이 유럽에 그 1000년 넘게 신앙하던 그 호황기가 여러분 17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의 문을 닫았어요. 네덜란드의 성 조지프 교회는 한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로 사용되는가 하면 지금은 보드장으로, 스케이트 보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매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드 타고 재미나게 놉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예배는 안 오던 애들이 보드장으로 바뀌니까 수도 없이 교회를 오고 여기서 논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청교도로 유명하지요. 정말 신앙의 성각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큰 교회들도 많이 달라졌고 한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이 성당은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지은 성당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술집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술을 먹고 삽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515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건물이 남아있어도 성직자가 없는 건물이 40%가 넘어요. 성직자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수도원에서는 한때 380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소자가 70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신앙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져도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또 보조해줘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풀어서라도 보조를 해줍니다. 아니 뭔가 절실해야 하나님을 찾는데 절실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먹여 살립니다. 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합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서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일본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책 보느냐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땐 일본 애들을 배워야 된다. 일본 학생들을. 우리나라도 책을 보고 그랬죠. 단어 외우고 다니고. 요즘에 일본 애들이 누가 책을 지하철에서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다 휴대폰 보고 달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의 청년들조차도 근면한 청년들조차도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어떤 절실한 현실이 있다면, 정말로 막다른 골목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절망적이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종을 하갈을 갖다가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 하갈이 그만 교만해져서 이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애를 못 낳은 이 사라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이 하갈과 어린 아이가 그 광야 부엘세바 들에 가서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떨기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앞이 안 보였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이 브엘세바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작은 아들 데리고 내가 여인으로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온 건 단 한 번이에요. 바로 그때. 그 아이가 말이죠, 막 엉엉 울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송되고 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아들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굶어 죽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이 정말로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여리고 성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선지자가 왔대. 난전배기도 고치고 그 말하는 게 젊은 청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래. 그리고 그는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정말 신비합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 허다한 무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절실함. 왜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서 정말로 절실함으로 예수를 불렀던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소경이야. 나는 가난해. 난 거지로 살아야 돼. 내게 희망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선생이고 위대한 선지자이고 그분이 어쩌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보면서 여리고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가시면 언제 오냐 이거죠. 언제? 지금 나가시면 내 일생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주님이 아니면 내 모든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닥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외칩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가신다 이 말을 듣고는 그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이 원어가 뭐냐면 not me pass예요. 나를 지나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을 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피상적이고 이론적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게 뭔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에 나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 전혀 다르죠.
그럼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절실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되고 내 희망이 물겁적처럼 다 사라져야 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부르짖는다는 게 우리가 어떤 건가? 자,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너무 피상적으로 봐요. 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평면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간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게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구원의 경험은요, 평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출석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마지막 희망을 붙들듯이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느냐의 문제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열매가 없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심령에서 정말 붙듭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값싼 믿음으로 살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살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그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출석 부르듯이 주님을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는 세상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게 되면 내 인생에 이제 막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막다른 길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생각을 해. 아,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업 부도나고 쫓겨다니고 희망이 없어요. 일어날 재기가 안 보여요.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 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가 없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저주가 뭡니까?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없어.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왜 안 와? 왜 이렇게 모든 게 형통해?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저주라고요. 이것이 저주.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이 너무도 짐이 무겁고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교회를 와서 딱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카페에 가서 기도를 막 해줬어요. 기도를. 막 주님을 부르짖으라고. 주님을 막 부르짖으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랬더니 막 따라서 부르짖어요. 형통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평안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막다른 골목에서 찾았을 때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어느 정도로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시장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건 공해죠, 공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첫 번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걸 못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못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고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못 들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불러와라. 그 사람들이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때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무리 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독대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절실해.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가 절실해서 아무도 희망이 되지 못할 때, 엎드리고 매달릴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 이방 땅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제가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건 이방 땅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구한테 데려가고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봤겠죠. 희망이 없어요. 이 어머니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자녀를 둔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보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귀신 들려 살아요.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머리 풀어 헤치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그러면 그래 내가 기다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데 주님은 이렇게 냉철하시니 제자들이 민망해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 이게 뭡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뒤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님, 저 소리 지르는 그 여자, 그 주님도 다 알았어요. 그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도 알고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원래 한 번만 얘기했으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도 알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지겹게 매달리거든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이제 제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허락하지 않으면 저 여자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간청에 의해서,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 잃어버린 백성. 여러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지 개에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기 앞에서 다시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수 있냐고요. 우리 너무 교만해. 너무 우리는 떳떳해.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주여 주여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소서. 성도들 하여금 희망이 없도록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소서.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 은혜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개 취급했거든요. 개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개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본심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방 여인이 정말 고침을 받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지금 뭐예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데 부스러기라도 달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이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이거 도대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이 우리는요,
우리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격기를 떠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행이었어요. 그런 이방인 여인이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공로했어요. 하나님 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갔어요. 하나님 나 신앙에 지금 30년 했어요. 너무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합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떤 식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30년 동안 신앙했어도 여전히 나는 죄투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도 주여 나는 죄덩어리라고.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 여인처럼 매달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끌어내는가, 애굽에서 왜 출애굽시키는가를 한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예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 많은 세월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들의 노역이 가해지고 정말 살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시편 30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고치신 건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고치고 내 육신을 고치고 내 모든 걸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게 뭐 불량 고침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고치겠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낙담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뚫어나시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자,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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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아멘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는 탐욕에 살고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고 삽니까? 왜 우리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주님을 향하여 안 된다. 거절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성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다 거절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어요? 거절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뭐 내 소원을 들어주셔, 기도를 들어주셔, 아니면 내게 은혜를 주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다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 거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실까요?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부르짖지도 않는데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아무에게 주고 부르짖지도 않은데 구원 주고 다 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매달리지도 않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소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소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알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걸 사단이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고소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을 매달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십니까? 그럼 사단이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건 사단도 구원해야 돼. 사단도.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을 주시면 사단도 구원해야 되고 타락한 천사 다 구원시켜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자존심이 있어요. 사단은 교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엎드리고 원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 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로 매달리는 누구든지, 아멘, 어떠한 죄를 지었다든지 어떠한 교만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주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넉넉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 행위가 부족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도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80대 어르신이 한 분 오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더니 저 교회 갔더니 80 노인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이거 교회 문 닫아야 돼. 안 됩니다. 안 돼. 집에 계십시오.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살고 싶은데 세상에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